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실 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네. 우리 찬양할 때 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징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21절과 23절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인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삶을 통한 우리가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버지가 삶을 살고 잘 이제 청소년을 지나고 거의 이제 이 대학생 무렵까지 잘 두 아들을 잘 키웠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효도하고 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보통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은 좀 이 도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도 마치고 다 공부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와가지고, 하나님, 이 아버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제 저는 장성해서 잘 컸으니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 그때 당시 유태인의 이 재산 상속의 법은 장남에게 3분의 2를 주고, 그리고 차남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그런 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상속된 3분의 1을 이제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저는 도시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간청하고,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에 나가서 몇 년이 못 되어서 다 탕진하고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 유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기르는 그러한 이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기르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 나무도 열매도 없어가지고 굶어서 고통 속에 살면서,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좋았구나, 내가 다시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내용이 바로 탕자의 삶을 통한 이런 핵심적인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에서 우리들이 4가지의 큰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크게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삶을 통한 이 교훈은, 첫째로, 탕자는 처음에는 아주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탕자의
삶을 통한 이 교훈은 탕자는 처음에는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취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도 처음에는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았음을 아시고, 우리도 혹시 지금 율법주의적인 삶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판단해서 아버지의 재산 내 것이니 나에게 이 배당된 분깃은 내가 미리 챙겨야 되겠다, 미리 이런 자기 판단, 그리고 또 자기가 바로 법이고 자기가 정의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인간에게 이 부어진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이 율법주의적인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도 결국 자기의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하는 것을 이 탕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5장 5절에서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을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는가, 늘 우리를 되돌아보고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모든 것을 법적인 잣대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율법주의적인 잣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만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부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에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원한다라고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혹 실수해도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25절 2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불평 불만 대신 감사 찬양 영광 늘 돌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쓴 물이 단물이 되었는데도 또 계속 불평하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음에도 또 불평하고 만나가 떨어져서 계속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또 바위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는 이런 불평의 연속을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40년 동안이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늘 율법적인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도 제일 처음에는 이와 같이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은 둘째로 이 율법적인 삶을 사는 탕자는 반드시 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은 이러한 율법주의는 반드시 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는 반드시 깨어질 때가 탕자처럼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깨어져서 주님께 사랑받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3분의 1의 그런 분깃을 받아가지고 재물을 의지하고 결국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 다 망한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율법적인 삶을 의지하게 될 때는 반드시 탕자처럼 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떠난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 탕자는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돼지 속에 들어가서 지엄 열매를 먹는 그러한 큰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탕자처럼 깨어질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혹시 이러한 삶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살았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닮아가서 깨어져서 우리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하나님께로만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남 탓을 돌리지 말고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은총과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탕자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을 배워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앞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아들, 딸들을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깨어져서 달려나가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이 반드시 깨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은 셋째로, 고난은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러한 큰 깨달음을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은 고난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눈을 뜨게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눈을 뜨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금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탕자처럼 고난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셔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초등학생이나 어른이나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축복의 삶이 올 때도 다가오지만 고난의 칼바람이 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한여름에 이렇게 따뜻한 여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겨울같이 칼바람이 불어오는 추위가 우리의 삶 속에도 다가올 때가 있는데, 바로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마스크도 쓰고 다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쓰므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병균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병균들도 다 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올 겨울에 더 감기가 적게 걸릴 것입니다. 감기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옛날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옮겨 다니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오히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감기들도, 다른 병균들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의 기자도 하나님, 내가 젊을 때 지은 죄를, 허물들을 용서해 주셔서 오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시편 71편 20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와서 우리가
깊이 영혼의 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오히려 탕자처럼 쳐다볼 수 있는 큰 눈을 우리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인물들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큰 사람은 그만큼 큰 인물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큰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는 먼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가서 먼저 나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으니 용기를 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큰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 발견하는 큰 눈을 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유명한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C.S. 루이스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떤 젊은이가 그 교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세상에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젊은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난과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마저 없다면 우리의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적당하게 하나님은 고통도 주시고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음성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로 탕자처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기회구나 하고 주님께로 턴해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로만 걸어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떠났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 그렇게 탕자가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드디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탕자가 낮아져서 그때야 아버지 집에 살 때에 너무나 행복했구나 하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 때 그런 행복한 것,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고난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탕자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1장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80편 7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마나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저도 우리 육신의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 팔남매를 다 키운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제가 종종 따라가면은 밭에 따라가면은 아들아, 이 흙이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이것을 깨뜨려야지만이 이 속에 하나님이 비가 내릴 때 물을 흠뻑 받을 수 있어서 농사가 잘 된단다. 그래서 겨울에도 흙을 이렇게 깨뜨려 놓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촉촉하게 흙이 좋아지도록 퇴비도 올려놓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촉촉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흙이 딱딱할 때 농부가 그것을 깨뜨릴 때 흙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좋은 흙이 된다는 것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용기를 갖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의 기회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한없이 탕자처럼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잠언서 28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깨어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제 탕자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을 네 번째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이와 같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눈을 뜨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은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달은 성도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잘 나옵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이 돌아온 아들과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달은 탕자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 은혜를 더욱 많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달은 성도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심을 오늘 깨달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끝이 없음을 아시고 사셔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욱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도록 더 주시고 범사가 잘 되도록 더 주시고 더욱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도록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진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은혜를 그냥 폭포수같이 퍼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비로소 돼지굴에서 지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내가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컸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입혀주어라. 그를 깨달을 때 제일 좋은 영혼이 잘 되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어라. 범사가 더 잘 되도록 강건하고 튼튼한 옷을 입혀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막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눈 속에서도 걸어올 수 있는 이 두 다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먹을 것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먹을 것 없을지라도 오늘 호흡하고 두 눈을 뜨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장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정성껏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서로 사랑하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탕자는 아버지께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 주십시오 라고 낮아지고 은혜를 깨닫고 깨닫은 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들을 품고 안고 사랑으로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우리가 같이 영원토록 먹고 즐기자. 우리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사 온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예비하여 주셨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고요와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넘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더욱 앞으로도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저 모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시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 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나를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탕자의 삶을 통한 교훈은, 첫째는 탕자는 처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탕자는 율법주의는 반드시 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탕자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고난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큰 은혜의 눈을 탕자가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달은 탕자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깨달은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탕자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깨달으셔서 더욱 큰 축복을 받아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베풀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